맡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다양하게 이렇게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는 어느 교회를 이렇게 가보면은 여자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저를 집회를 초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있던 두 분이 있던 저는 그거를 생각을 안 하고 갑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한참 말씀을 전했는데 보니까 어디로 가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셨나 보니까는 밥 안 치러 간 거더라고. 그러는데 밥을 안 치러 갔으니까 없다고 설교를 하다가 말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는 사람밖에 안 보이지만은 영의 눈을 뜨게 되면은 천군 천사가 이 자리를 꽉 채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힘을 내 가지고 말씀을 전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 집회이기 때문에 낮에는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전도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보슬보슬 오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전도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비가 많이 올 때 들어오더라도 조금씩 오니까 올 때까지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목사님하고 둘이 시장통에 이제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를 갔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2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났는데 비가 그냥 막 쏟아져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딱 2시간 전도를 하고 왔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니 2시간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는 전화가 오고 이사를 왔는데 어느 교회를 나갈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교회 위치가 어디쯤 되느냐고 교회를 나오겠다 그러고 또 그동안 시험이 들어가지고 3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고 있었는데 교회를 다시 나오겠다고 그런 전화가 막 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신이 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람 보기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은 진짜 목회 못합니다. 예수 못 믿어요. 권사님 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권사님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가. 또 어떤 사람은 또 집사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 안 가. 자기 마음에 맞춰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맞춰서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마음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지경을 넓혀주시는데 외국에도 4군데나 지금 집회가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복숭아 농사를 지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기를 요즘에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지금이라도 농사를 안 질 각오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 명령만 하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데도 농사 짓지 말라는 소리를 하나님이 안 해줘서 내가 농사를 짓고 있어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일은 내 마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마음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의 교회도 주님 마음에만 들었다고 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복음의 교회에 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시잖아요. 이게 믿어지기만 하면은 그때서부터는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만나기 전에는 내가 불평, 불만도 많이 하고 염려, 걱정, 두려움도 많이 해요. 제 언어가 변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날마다 교회 가면은 새벽에 가서 하나님 오늘도 아내하고 안 싸우려고 내가 작정을 했는데도 또 싸웠어. 이게 왜 안 될까요? 하나님, 나는 안 싸우려고 그랬는데 또 싸웠어. 또 혈기도 냈어. 그러기를 40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 기도를 계속 40년을 왜 하게 되느냐면은 신학교 가기 전에 저희 집이 가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훈을 뭐라고 걸었느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가훈을 걸어놓고서는 40년 동안을 기도를 했어요.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 근데 40년이 돼도 그런 가정이 안 되더라.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주님을 믿지 않고 기도를 한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기도를 40년을 했어요. 그 40년을 기도를 했는데도 그 기도가 왜 안 이루어지는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만날 죄를 지면은 용서해라는 그런 소리만 많이 들었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라는 소리를 처음 들은 거예요. 63세 되던 해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는데 내가 63년 동안 예수를 안 믿은 거를 내가 알고 나니까는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알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를 했잖아요. 나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고 국민학교 4학년 때서부터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왜 이 혈기 하나가 안 죽어지고, 응? 왜 아내하고 이렇게 싸울까? 이제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 돈에 쪼달리다 보니까는 환경이 그래서 싸우는 줄로 알고 있었어. 알고 보니까는 환경이 그래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 믿지를 않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를 않았으면 성령 하나님을 보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을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성령을 보낼 테니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하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이 500의 형제들이 봤다고 했어. 500의 형제들이 봤는데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어요. 120명이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으면서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못하고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들이 도망가서 숨어 있었죠. 그런데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고 하시던 그 주님이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났어. 의식이 많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보고 믿는데 도마는 내가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 손과 발과 옆구리까지 만져보고 나서야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제가 이제 집회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전화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 무슨 전화가 왔느냐면 젊으신 목사님인데 제 집회에 참석을 하셨다가 주님 만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면 교회를 2개나 갖고 계시대요. 뭐 그럴 일이 있는가 보죠. 그런데 목회도 잘하고 계시는데 아내하고 좀 다투는 편이래요. 그런데 제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제가 무슨 설교를 했냐면 아내하고 싸우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 거를 몰랐는데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싸우는 거를 알고 나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내가 지금 아내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는구나 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고 나서 하나님 앞에 해결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죄를 지는 것을 몰라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두려워하는 걸 몰라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만나기 전에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사람이니까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염려 안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확증을 가지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믿음에 있는가 확증을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부활의 증거로 믿어지는 순간, 내가 그렇게 아내하고 싸웠던 제가 그날로부터 싸움이 멈췄어요. 싸울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걸 지금 믿으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고. 이게 안 믿어지면은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된 거예요. 그런데 부활로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다니까요. 근데 언제 예수가 믿어졌느냐면 부활하신 후에야 믿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왜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냐면은, 그 젊으신 목사님이 어제 저녁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하면서 제목을 부활복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 1장 8절을 가지고 부활복음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말씀을 하시고 설교를 하실까? 그래서 이 목사님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알고 그 목사님이 달라졌어요. 예수를 10년, 20년, 60년을 믿어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달라질 수가 없어요. 많은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이 말씀을 인터넷에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엄청 해요. 또 신앙생활에는 성도들이나 목사님 이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모르시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알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부활 붙자도 않고 그러더라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라고 그랬는데, 8절 다음에 이 1장 22절에 가면은 예수님의 제자를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래서
22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제자를 하나 더 뽑아야 되는데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답이 1장 22절의 답이 나와 있어요. 증인은 부활의 증인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도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그가 성령에 충만해서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죠. 큰 권능으로 부활을 전할 때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도 주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를 하나 세우는데 부활을 전할 사람을 뽑자고 그랬고 부활을 전할 사람을 세웠어요. 그래서 사도는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사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계속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나가잖아요. 전도를 나가면 그동안 뭐라고 전도를 했을까요? 가만히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고 부활복음을 전하다 보니까는 증인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증인 아니에요. 예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을 얘기를 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를 똑바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다. 우리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세상 종교에는 종교에도 우리가 믿는 그 교리나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배울 때 보면은 구원론이 있어요. 근데 우리만 구원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어떻게 믿느냐 이거예요. 그들도 다 구원론이 있고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우리가 부활을 전하지를 않으면은 그들이 믿는 신이나 우리가 믿는 신이나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돼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전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하고 교제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부활 얘기를 하니까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전하면서도 부활 얘기를 붙자도 안 꺼내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직무유기네요 그러더라고. 부활을 전할 사람을 제자로 뽑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는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제 설교를 몇 번 들으셨던 분이죠. 그런데 이제 대화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전하면서 요즘에는 목사님들이 부활 붙자도 안 꺼낸다. 응? 그래서 정의는 부활의 정의를 얘기를 하는 건데 어떻게 부활 소리를 안 할 수가 있냐. 그런 얘기를 했더니 부활을 안 전하면은 직무유기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여주에 있는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자기도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서 나도 부활 복음을 전해야지 그러는데도 이 용기가 안 나서 그동안 못 전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부활을 안 전하면 직무유기라는 소리를 했다고 그랬더니 거기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직무유기네요. 이제는 부활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활을 전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부활을 안 전하기 시작. 언제부터 부활을 안 전했을까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부활절을 만들어 놓고 나서 부활절날만 부활 설교를 하고 그 외에는 십자가 설교만 계속해요. 제가 파키스탄에 그 집회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가신 선교사님들도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이렇게 세미나도 하고 교제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부활 얘기를 계속해서 하니까는 그 사모님 한 분이 좀 안색이 안 좋은 얼굴을 하시면서 왜 목사님은 지금 계속해서 부활만 계속 강조를 하시느냐고 그랬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는데 왜 전 목사님은 계속해서 부활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를 않겠다고 그 말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어떻게 해서 하게 됐는지를 아시느냐고 내가 물어봤어. 그랬더니 가만히 계시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부활하신 주님을 거기서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거기서 꼬꾸라졌어요. 앞이 안 보여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엎드려서 뭔 기도를 했겠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라서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사람을 잡아 죽이다가 핍박하다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죄를 사울이라는 청년이 3일 동안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자랑을 했겠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500의 형제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이 핵심이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자랑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씀이지,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만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부활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증거예요. 증거가 있어야 믿고 구원을 얻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부활 얘기를 하는 거는 이게 신앙의 기초가 부활이 되어야만 되기 때문에 부활을 강조를 하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시지를 않았다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이분이 하나님인 게 사실이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영접하는 것도 부활로 믿어져야 영접을 할 거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데 아무리 영접을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부활 없이는 그가 십자가를 자랑하지를 않았을 거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의 교회도 우리 이제 장 목사님이 부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주님 만난 지 이제 10년째 돼요.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10년째죠. 10년째 부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 10년째 부활이 들어가지 않은 설교를 해보지를 않았어. 왜 그랬을까요? 제가 부활 복음을 듣고 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기 전에도 믿었다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그런데 부활하시기 전에는 누구로 믿었어요? 선생님으로 믿었고 선지자로 믿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령을 받고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믿어지질 않는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부활로 믿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활을 안 전할 수가 없어요. 63세 되더라까지는 부활로 믿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결혼을 하고 1년 있다가 농기계에 다리가 딸려 들어갔죠. 그래가지고 신경이 끊어져서 안진뱅이가 됐어요. 병원에서 못 고쳤는데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걸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는 원위치로 되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부활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9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날마다 표적을 보여주시다가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막 무리들이 막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막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표적을 많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도망을 갔어요. 두려워서. 전도구도 안진뱅에서 고침을 받고 절에 가서 중한테 두드려 맞아가면서도 내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던 사람이 왜 무너졌을까? 예수님
주님의 제자들만 무너진 게 아니라 전도부도 무너졌어. 그런데 부활 복음을 듣고 나니까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10년째,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뜨거운 것 같아. 파키스탄에 가는데도 많은 선교사님들하고 목사님들이 말렸어요. 왜 말렸느냐면 이제 시국이 이렇고 많이 이렇게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이제 죽고 그러니까 파키스탄이 위험한 나라인데 목사님이 지금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응? 집회도 다녀야 되고 많은데 파키스탄에 가서 목사님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니까는 파키스탄은 안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거기서 계셨던 선교사님도 저를 말려요. 그러길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라고 부활을 전하면은 붙들어다가 목을 자르고 죽였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다 순교를 했어. 나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주님, 내가 파키스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저의 사모 아내한테 유언을 해고 갔어. 내가 가서 죽더라도 슬퍼하지 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갔을 뿐이다. 근데 하나님이 죽게 하실 줄 알았어. 그래서 우리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는 잠깐 왔다가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라고 그들이 죽음이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영원한 세계의 시작인 거예요. 그래,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부활은 나는 예수님이 그랬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